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 일곱 대접의 심판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그 서두 앞에 나오는 그런 서막 설명 같은 내용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일곱 대접의 심판 앞에 두 번의 심판이 더 있었죠. 첫 번째가 일곱 인 심판,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대접 심판.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연속된 세 번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면서 또한 종결.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는 그 마지막 심판입니다. 연속된 세 번의 777.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짐승의 숫자는 666, 하나님의 심판은 777. 이러한 그 연속되고 반복된 숫자의 나열들, 이런 걸 보면서 그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지금 아주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숫자 속에 상징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숫자는 상징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숫자는 문자 그대로라고. 예를 들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얼마나 유치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머릿수 세가지고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많이 사라졌죠. 심지어 옛날 신천지, 그리고 특히 종말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 맨 처음에는 다 14만 4천을 머릿수 세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미 14만 4천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이미 14만 4천을 넘어섰으면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경쟁해서 내보내야 돼. 30만쯤 되면 한 반은 내보내야 돼. 그런데 이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30만을 넘었잖아요. 그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 스스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교주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나이도 들고 생각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신앙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이랬다 저랬다 변했을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요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대로예요. 그 신앙 고백 그대로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럴 거고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모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땅에 대한 심판, 또 바다에 대한 심판, 또 강과 물에 대한 심판, 해와 달과 별, 곧 천체에 대한 심판, 이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 바다와 강과 물을 나누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맛보지 않은 이상 겉으로 보면 바다나 강이나 물이나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바다에 대한 심판과 민물, 강과 물에 대한 심판을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땅, 바다, 강과 물, 해와 달과 별, 천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땅만 딱 떼어놓고 바다만 딱 떼어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전체, 우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곱 대접 심판의 독특한 부분도 있다. 이게 뭐냐면 심판의 강도 면에서 달라요. 자, 일곱 인, 일곱 나팔, 이 심판도 전 우주적인 심판이지만 그 강도 면에서 좀 약하게 주어집니다. 왜 약하게 주어질까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그냥 일곱 대접 심판부터 딱 해버리시면 그 심판 끝에 다 심판받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무엇 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시작하시는데 일곱 대접의 심판은 달라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심판은 부분적이면서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절시키지 않으셔요. 다 파괴하지 않으셔요. 부분적으로만 파괴하셔요. 부분적으로만 멸망케 하십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이기 때문에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꼼꼼하게 공부했던 막간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심판한 다음에 딱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막간 장면이 등장하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왜 중간에 이런 것들이 끼어 있나? 마치 뭐 드라마 볼 때 중간에 광고 나오면 좀 귀찮은 것처럼 그렇게 왜 끼어 있나? 그것은 아직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다. 아직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 다음에는 막간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일곱 대접 심판 다음,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텐데 일곱 대접 심판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멸망,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부터 셋째까지 심판의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대표적인 그 컬트 무비죠. 오맨. 그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 여기 머리카락 속에 있어요. 마치 그 원형 탈모증처럼 이렇게 뒤져보면 여기에 666 써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죠.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아라비아 숫자 없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 오면은 이제 후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하여튼 666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자, 만약에 짐승의 심판받을 짐승의 표가 눈에 보인다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도 눈에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필요 없는 수고를 해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무엇에 대해서 666이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었습니까? 네, 바코드 있었죠.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그 다음에 베리칩. 베리칩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베리칩이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짐승의 표랑 연결시키니까 그 기술을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딱 한 군데 써먹어요. 어디에 써먹을까요? 네? 네. 요즘에는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으라고 이런 목이나 이런 뒤에다가 피부에 칩을 이식해요. 그래서 유기견 딱 잡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스캔해요. 스캔해가지고 그 칩이 있으면 주인이 누구고 주소가 어디고 연락처가 어디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칩이 없으면 유기견을 찾아주지 못해. 그러니까 주인이 일부러 버렸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반려견인데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자식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칩이 있으면 바로 찾아주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에게 못 써. 만약에 사람에게 쓴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치매 어르신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치매 어르신 집 잃어버릴까봐 주로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칩 아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신체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보호하는 분들 그런 분들 연락처도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런데 워낙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믿건 안 믿건 베리칩이 666이다 이런 걸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에게 도입은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전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물론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부작용도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앙적으로 볼 때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인치심이나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앙의 고백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면 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에 찍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장 뭡니까? 나의 것.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돼. 짐승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 없습니다. 둘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그 내용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훌륭한 스승한테서 배워서 그런지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것 같아요. 아니죠. 왜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적이나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손에 잡히고 물질적으로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몸뚱아리가 다가 아니다.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일곱 대접의 심판도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심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크리스찬은 비껴나갑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기독교인은 코로나 걸리지 않아요?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은 그러한 유한한, 언젠가는 있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생기는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지엽적으로 뭐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인도 사고로 죽을 수 있고, 기독교인도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 기독교인도 이런저런 문제로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 무엇이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소멸될 육체가 죽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쟁터에서도 살아남고, 전염병에서도 살아남고, 자연재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몸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고, 뭐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고, 또 성공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뭐예요? 이 몸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몸이 건강해야 다고, 성적 좋아야 다고, 돈 많이 벌어야 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들기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럴 거면 전교 1등만 크리스찬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만 크리스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돈 많다는 이재용 씨만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재료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의한 것으로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것으로 의를 행하라. 불의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불이라는 것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을 가지고 의를 행하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그러한 건강, 재산, 학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영원한 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굉장히 어려운 비유 아닙니까? 어떤 종이, 어떤 청지기가 부정행위하다가 주인한테 발각됐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내쫓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직 자기의 권한이 남아있을 때 그 주인의 재산인데 갖다가 막 사람들한테 막 베풀잖아요. 막 빚도 탕감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와서 막 칭찬을 해. 지혜롭다고 칭찬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 당장에 해고하고 막 벌을 내려야 마땅한데 주인이 와서 막 칭찬해. 그런데 그 비유를 든 예수님도 칭찬해.
왜 그러냐면 그 비유 속에 있는 사람이 착하고 옳아서가 아니라 그 주제가 뭐냐면 언젠가는 썩고 사라질 그러한 돈이든 재물이든 학력, 학식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둘째 대접의 심판. 둘째 대접은 바다에 내려진 재앙이죠. 제가 아까 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다는 고대 시대에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뭐 현대나 기아가 자동차 만들어요. 삼성과 LG가 가전제품 만들어요. 비행기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합니까? 비행기로 했다가는 적자예요. 그 비행기에 몇 개나 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은 막 엄청난 사이즈의 배에 그 무역선에 막 컨테이너 막 수천 개, 수만 개씩 쌓아가지고 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아마 그 배일 거예요. 거기 다 뭐 담겨 있습니까? 자동차, 가전제품, 뭐 농산물, 별의별 게 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무역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파나마 막 쪼았죠. 그 파나마 운하 운영권 내놓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파나마 원래 만들 때 운영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우선주의 때문에 돈이 뭐 모든 것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운영권을 홍콩에 팔았어요. 그런데 홍콩은 사실 중국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콩 국적인데 사실 홍콩이 중국으로 발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파나마 운하가 막혀버리면 뺑 돌아가야 되거든요. 남미까지 막 저 아르헨티나 밑에까지.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국이 되면 중국이 미국의 무역로의 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 싸움인 거죠. 바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소개된 적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앞에. 실제로 그런 일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신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물론 유대교인들도 유일신을 섬기지만 대부분의 그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은 황제 숭배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상을 뭐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우상 하나를 더 얻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에 비해서 로마 황제가 굉장히 좀 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유난히 로마 황제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지 로마 황제는 사실은 굉장히 좀 통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섬기는 신들 다 그대로 섬겨라. 대신에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만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에 와서 나는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섬깁니다. 라고 신앙 고백 한마디만 하면 증서를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증서를 줘요. 그럼 그 증서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증서가 없으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증서가 있으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 시스템,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자, 먹고 사는 문제를 틀어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 봤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에서 신앙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니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렸는데 우리의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막 하소연하거든요. 그 하소연에 대한 응답이 7 대접 심판 중에 세 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자, 셋째 대접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전에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서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신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심판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의 그 핍박과 불의한 자들의 그 모욕과 조롱을 듣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심판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제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애가 타도록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차고도 넘쳤으니 이제 그만하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처럼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러한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막 조바심이 나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시나 하고 막 마음이 막 좀 좋지 않은데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려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게 임할 것이다.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면 그들이 불쌍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모르면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더디 응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못 믿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심판의 두려움을 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완악하고 죄악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부분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 취사 선택해서 내 입에 단 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 설령 이거는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차원까지는 나는 도달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많이 듣던 지명 하나 나왔죠. 어디입니까?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 문화가 전파된 곳마다 이 아마겟돈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 최후의 전투 현장으로 알려져 있죠. 영화에도 아마 아마겟돈이 있었죠.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인가요? 예. 소행성이 막 충돌하려고 해서 지구가 막 종말의 날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자, 네 번째 심판부터 여섯 번째 심판까지 보겠습니다. 넷째 대접 심판은 해가 사람들을 불태우는 재앙으로 나옵니다. 7장 16절, 우리 이미 배운 곳이에요. 7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6절에. 자,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는데,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에 타서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9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은 너무너무 두렵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를 받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회개의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은 7 대접의 심판까지 오지도 않는다. 정말 완고한 자는 어디까지는 가요? 7 나팔의 심판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때도 막간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직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까스로나마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7 대접의 심판은 7 나팔의 심판에 비해서 최소 3배 이상 강하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도 여전히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거죠. 구원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 자신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무서운 재앙,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7 대접의 심판에 이르는 자들은 스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임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은 하나님께서 딱 몇 명만 딱 14만 4천 명 딱 제한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단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5번째 심판. 5번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대한 재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셋이 나오잖아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이 셋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용은 뭘 상징할까요? 사탄이죠. 용은 확실하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뭘 상징할까요? 자, 용은 사탄이라기 분명하죠.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남았어요. 근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세력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치와 종교가 세계를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종교 권세를 가진 자들이 또 사람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 세 가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던 자들은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놀랍게도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심판. 6번째 대접 심판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더러운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러분 개구리는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도 나오잖아요. 개구리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상. 하나님 아닌 거짓. 즉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큰 나라에 있을 전쟁.
마지막 전쟁, 14절 말씀에 마지막 전쟁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겟돈,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요 아마겟돈이라는 이 소리는, 이 단어는 사실 정통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정통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음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네. 아마겟돈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그때 어디로 모이겠느냐? 했을 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겟돈이 지도상에서 딱 좌표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지표상 딱 점을 찍을 수 있는 장소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징적인 해석을 해왔다가, 의미로 해석을 해왔다가 이제 와서 딱 지도에 어느 지역을 찍는다.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야겠죠.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아니라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하면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 무깃도의 합성어입니다. 하르 무깃도가 이제 합쳐지면 하르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르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르와 무깃도의 합성어인데, 하르는 뭐냐면 산이에요. 무깃도는 지명이죠. 무깃도라는 지명.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중부에 이스라엘이라는 넓은 평지가 있거든요. 그 평지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깃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드보라 사사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곳. 또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미드온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곳. 그것이 무깃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사사기보다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무깃도 지역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죽은 곳이에요. 이 전쟁 계기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당장 멸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 또 여호아스가 죽고 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지막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죠. 그럼 무깃도가 왜 문제였느냐? 그 당시에 정치적인 형세가 그랬죠. 이 요시야 왕이 있던 때가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남쪽에서 애굽이, 가운데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에워싸고 막 각축전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미 한 150년쯤 전에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쇠퇴기였어요. 반면에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막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신흥 강대국이에요. 그때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디에다가 원군을 청하냐면 애굽에게 원군을 청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무너지면 그 다음은 너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무너져야 너희도 살아. 그러니까 너희가 원군을 좀 보내.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한테 원군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우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원군을 보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자, 바벨론을 치자 했는데, 그때 애굽에서 아수르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바다로 가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거쳐가는데 바로 느고는 당연히 요시야 왕이 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왜 막아섰을까요?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애굽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 아니에요? 남유다 왕국은 그들 보기에는 정말 껌이에요. 그런데 막아선 이유는 아수르에 대한 징후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협은 둘째치고, 물론 그 위험한 걸 알지만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 왜?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밈네 곰네에도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막아섰어요. 그 전쟁 무깃도에서 애굽의 바로느고 왕에 의해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 가운데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4명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도 칭찬받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실패, 마지막 실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일하시겠다.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도울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무깃도 평지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무너뜨린 그 영적 전투, 영적 대결이 있었던 갈멜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겟돈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이 다음 장 17장, 18장, 19장 계속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3가지로 딱딱 구분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